말씀을 함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단을 위주로 생활을 하는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지만 이 간판을 언제 떼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 널려있는 통일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맺힌 한을 풀고자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고난길을 대신하여 나서겠다고 충효의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결의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가 통일교회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에게 참소 조건을 제시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복귀 노정을 걸어감에 따라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는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하여 제 침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개개인이 세운 한강 조건에 의해 한 개인에서 떨어져 나아가야 하지만 또다시 가정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침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엄격한 배율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습관에 부존한 세속적 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 생활에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된 생활의 강도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참 사랑과 지속적 자기 희생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사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울지라도 공의를 실행할 때 인간은 위대한 만족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일 예배 우리 말씀은 신앙인의 삶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평택 가정교회 184회 평택 손심원 천하정성에 우리 드렸던 사진의 장면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날 혹시 다 참석하셨나요? 네, 이때 참석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본원에 갔습니다. 본원에 가서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네, 참석을 하면서 이희성 원장님과도 인사도 나누면서 이때 천심원 특별정성의 특별한 내용은 우리 평택교회 소식이 신한국 가정연합 우리 황보국 협회장이 말씀 전에 특별 영상으로 평택 동영상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말씀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교회에서 3월부터 발령받아서 8개월째 심호하고 있는 배예지 전도사입니다. 저는 공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구리교회에서 소속되어서 성화교사로 20살부터 신앙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성화교육부장님이랑 교부장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고 많은 교육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정성 속에서 그때도 8시부터 10시까지 철야 정성이 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말씀 선집을 훈독하면서 그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심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뭔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제 심정으로 깊게 와닿기 시작하면서 나는 공적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늘의 인도하심으로 대학원도 가게 되고, 이제 공직생활 CLA 과정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영성수련 거치면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전부터 천심원 철야 정성 들이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이 전도사로 발령받기 직전에도 마음가짐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택대교에 왔을 때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 덕분에 전도를 잘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평택대교에는 전도부장님이 계시는데 전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전에는 뭔가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전도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결의를 처음으로 얘기해 주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 활동이 평택대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또 전도에 대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이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마음을 하나가 돼서 하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새로 교회자님이 오셔서 이제 회의도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많이 연계가 격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전도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은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는 전도기동단이라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천심원 철야를 계속해서 드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새 식구님들을 위해서 호명기도도 이제 홈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각자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각자 해보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같이 이제 어머니께서 기독교 전도를 하라고 해주신 말씀도 있었고,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선교사님들께서도 기독교를 방문해보고 싶은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수요일에는 기독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목요일은 이제 전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이 증거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은 전도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평택역에서 이제 자서전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었고, 이제 토요일은 저희들이 복귀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새 식구도 있지만 휴면 식구님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면 식구님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마음에 닿고 이제 심정적으로 가까운 한 분 한 분 식구님들을 컨택해서 이제 토요일날 연락해보자 라고 하게 돼서 토요일을 휴면 식구님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휴면 가운데 중에서도 복귀 대상이 자신의 가족인 경우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눠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일요일은 가족 복귀 이렇게 해서 일주일 프로그램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요일날 전체 활동에서는 평택역에서 자서전 활동을 이전에는 주로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전도부장님께서 이제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들이시면서 신통일 한국론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교회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변택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전도 부장님하고 자서점을 가지고 전도 활동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떤 간당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면서 노방 강의로 신통일 한국론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외치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잡혀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자서전 활동하면서 이제 노방 강의로 신통일 한국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의미를 보겠습니다. 평화는 통일을 지리적 충만을 보이는 교회의 통일을 의미하고 금요일 자서전 활동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날 9시 반에 함께 모여서 이제 천심원에서 합심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표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합심 공명 기도 순으로 이제 뜨겁게 출발식을 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전도를 결심하고 나가고 하면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런 방면에도 한편으로는 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전도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 부모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5월 14일 날 저희들이 평택역에서 자서전 활동을 평소와 다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 분이 한 분한테 자서전을 전달했었는데 그분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아 이거 뭐냐고 이러면서 팍 자서전을 쳐버리셔서 그 자서전이 정말 평택역 한가운데로 이렇게 휙 돌아서 다시 떨어지면서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서 오늘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은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도 활동 현장이 정말 그 하늘편과 사탕편에 그 영적 싸움의 이렇게 전쟁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강의할 때에는 하늘 부모님이 이 남북 통일을 한반도 통일시키고 싶은 그 소원이 정말 그 강의할 때 제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기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가 바로 이 신통일 한국으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와닿아서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기독교 청년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간절한 만큼 온다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의도치 않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진짜 기도가 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일단 박손정 식구님이 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배혜지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받게 돼가지고 그분이랑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서 어떤 교회를 찾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나무위키를 통해서 가정연합을 알게 돼가지고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신앙관, 비전,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그런 교리가 마음에 들어서 본인이 가야 될 교회가 가정연합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같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오게 될 새로운 식구들에게 가정연합의 비전, 가정연합의 핵심 가치,
또 통일 원리가 갖고 있는 메리트, 그 다음에 또 가정연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 보다 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참가적인 가치를 유심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리고 좀 최근에 지난주 일요일날 새로운 식구님께서 오셨는데, 그 식구님께서는 교회를 전화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고 나서 예배 후에 만남을 갖게 됐는데, 우리 가정연합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예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통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분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성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성함이나 그 이름이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정연합으로 이렇게 발로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도 되게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핍박받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또 참 부모님께서 당당하게 외쳐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하는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걸, 성공에 대한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을 때마다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용기를 내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녀지만 하루하루도 매일 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정말 닮아서 더욱더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 하늘이 변치 않고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자녀로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바쳐드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한 명 정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이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조국인, 저희 신앙의 조국인 이 한반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승리의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나 홀로 걸어가시는 그 뜻길이 아니라 참 부모님과 함께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참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품으면서 사랑의 향기를 세상 앞에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 어머님 사랑합니다. 평택교회 화이팅! 참 부모님, 참 부모님, 참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3월 달에 부임을 하고 우리 전도 팀장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임을 하고 어떻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우리 배혜지 전도사님과
또 전도 팀장님과 우리 또 전도 팀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리고 또한 천심원 철화정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 가정교회 우리 모두가 희망을 참부모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쏘아 올리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인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강조하신 신앙인의 삶, 그 중심에는 영성적인 그런 건강과 함께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뭐냐면요, 유엔에서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서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SDG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하지만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SDG라는 그런 표지를 이거를 가방에 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대중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 중심한 인류 한가족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유엔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DG 주요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빈곤 종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아 종식이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 대응, 또 해양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또 불평등 감소 등이 그런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목표들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나 또 시민, 사회, 개인이 협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SDG 세 번째 목표인데요. 바로 건강과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건강을 하기 위해서 바른 먹거리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바른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러닝을 통해서 또 건강이나 체력 증진에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웰빙 주택, 웰빙 식품, 또 웰빙 헬스 기구, 웰빙이라는 말만 붙어서 상품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전인 건강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을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은 참사리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 건강이라는 것은
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사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걸 넘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참사리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성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닮은 인간의 성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우리가 모두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성적 건강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 건강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그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영성적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주입니까? 네. 그 육체적 건강을 넘어서 영성적 건강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가정연합, 평택가족교회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적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영성을 잘 돌보고 우리 영성을 잘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어떤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천심원 철화정성의 자리입니다. 천심원 철화정성을 통해서 말씀을 훈독하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세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참부모님께서 최근에 어떤 섭리를 또 진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천심원 철화정성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즉 천심원 철화정성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 훈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개발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훈독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교단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지만 이 간판을 언제 떼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훈독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간판이나 형식에 의존하지 말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참부모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사탄에게 참소 조건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성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인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늘 부모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믿음, 또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순종, 또한 참 부모님의 어떤 심정이 참 사랑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축복 가정이다.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름과 더불어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참 부모님의 사랑이 축복 가정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입니까? 그래서 참된 생활은 오직 참 사랑과 지속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지라도 우리 공의를 위해서 실행할 때, 또한 우리 신통일 한국, 우리의 민족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고 사랑을 투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적 건강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내적인 성품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도 영성적 건강의 중요함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렇게 세 번째 나와 있는데요.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할 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생활의 중심에, 기본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의 삶의 양식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또 태초에 지으게 될 때, 또한 피조세계를 만들고 창조할 때 먼저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인간을 놓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심정으로 참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라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한 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신앙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절대 신앙이라 하면 하늘 부모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로 만드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또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은 바로 참 사랑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순결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절대 복종은 하늘 부모님의 명령과 또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야지만이 바로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적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아닌 바로 하늘 부모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신앙 성장의 바탕을 우리가 잘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독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함으로 인해서 하늘부모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또한 말씀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느끼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빛 또한 참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진이 저쪽에 있어서 한번 제가 어제 보니까 저녁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다문화봉사단에서 김장 당국의 행사를 하게 됐는데 아마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 가득 김장 나누기라는 사업명을 통해서 김장 김치를 몇 개 같으세요? 110개. 11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국의 다문화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김장을 나누어서 서정동, 그 다음에 중앙동의 행동복지센터를 통해서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110개 가구에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평택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천의국 시대에 갖춰야 할 신앙인의 본보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것은 천의국 백성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천일국을 이뤄가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참부모님을 앞에 세워두고 참부모님의 말씀과 함께 정렬되어 나아가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일국 백성의 어떤 모델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천일국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늘부모님과 또 참부모님의 사랑과 진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한 분이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다니던 직장에 있었는데 통일교인 상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떠셨는데요? 성경의 말씀처럼 보기에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연합의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알아보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증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고 또 참부모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이 바라시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갖춰가고 있는가? 겉모습만 통일교 축복가정의 삶의 모습에 신앙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자문해보고 진정한 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평택 가정교회는 혼자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가정의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하고 있는 언행, 그 다음에 생각, 사회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평택 가정교회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이 세상 앞에 희망으로 또한 비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참된 사랑과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하늘부모님과의 심정적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평택교회는 참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부모님, 승리하오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참된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중심 삼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늘부모님의 맺힌 한을 해소하고 참사랑의 실체로서 세상을 밝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호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랫사옵나이다. 아주